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악한 말을 대하는 법, 복 있는 사람이 악한 말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았다면 이제 7월과 8월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때부터 이제 시편 1편을 시작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참된 행복자는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께 입맞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자들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3편을 보니까 평탄하고 모든 길이 꽃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거칠고 캄캄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고 또 우리를 자꾸만 뒤척이게 만드는 억울함과 염려의 상황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에 이르러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억울한 모함과 비방의 말입니다. 시편 7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격한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상 방황하다 또는 비틀거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과 억울함 때문에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너무나 애절한 슬픔의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극단적인 힘듦과 슬픔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격해진 거예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하고 용감한 사람을 이토록 비틀거리게 만들고 또 감정이 격해지도록 슬퍼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퍼뜨린 악의적인 말 때문입니다. 여기서 굿이라는 인물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설명에 따라서 아마도 사울 왕의 측근이거나 아니면 친족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굿이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외치는 처절한 항변의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굿이가 어떤 비방을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굿은 다윗의 손에는 사울을 해하게 하려는 음모와 죄악이 있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고 화친했던 사이가 좋았던 사울 왕을 배은망덕하게 배신했다라고 굿스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3절, 4절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먼지 속에 짓밟혀도 마땅하다라고 굿스가 비방했던 겁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또 지파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굿이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그를 비방했던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 아주 나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혀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이 모함과 비방의 말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비참하게 난도질하는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아물지만 혀에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또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아마 다윗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왜곡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억울한 소문과 또 비방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셨든 또는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시든 복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대적들의 악한 말들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막막하고 힘든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악한 말을 대하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억울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한 말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변명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기 힘든 그런 억울한 모함이나 비방 같은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악한 말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장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 그 소문들은 다 거짓말이다,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이런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 누가 먼저 소문을 퍼뜨렸는가를 알아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느냐, 삼자 대면 해보자 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 말조차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잔인한 말을 그 사람에게 퍼부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똑같이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내 명예와 평판이 깎여나가는 것을 도무지 내 눈을 뜨고 가만히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시편 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수많은 말과 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말들,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분노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 7편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함한 그 베냐민 사람 구스를 찾아가서 이 멱살을 붙잡고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 소문의 그 말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거친 세상의 소리들과 악한 말들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변명을 버리고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자같이 자신을 찢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비방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악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입을 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일어나사라는 표현과 깨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명령형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arise, awake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떨 때 쓰이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대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외칩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을 다윗은 지금 자기를 향해서 혀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놀아나고 있고 사람들의 입술은 나를 자꾸만 거짓말쟁이라고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깨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다윗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의 상태지만, 그래서 당장 달려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재판관으로 일어나셔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탁 트인 광장으로 인도하셔서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다윗은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십니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평판이나 내 인생의 결론이 사람들의 입술과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명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입술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자 같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변명이 아닌 기도를 선택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한 말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사람을 향한 변명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는 나아오지만 기도의 입술을 열자마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 원수들에게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 사람에게 벌 내려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바쁘죠. 물론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기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아주 의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말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저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 속상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의 티끌만한 잘못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의 들보, 기둥 같은 잘못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점검합니다. 앞서 보았던 3절과 4절의 기도가 바로 그런 자기 점검의 기도예요. 3절과 4절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시가 나를 향해서 온갖 모함과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나 스스로 깨닫기 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감찰해 주시고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혹시라도 원수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서, 트집 잡히기 싫어서 미리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검사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신앙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이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서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미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 상태에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그래서 내 억울함이 풀린다 한들 그것이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내 명예가 높아지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훨씬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던 겁니다. 비방을 당하는 그 순간, 그렇게 정신없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기도의 화려한 언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의 고백처럼 사람의 깊은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도 세상과 똑같은 악한 마음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똑같이 무언가를 갚아주기 위한 원망이나 또는 나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진 나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악인들의 악을 끊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혹은 교회에서 억울한 비방이나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순간에도 우리는 섣부르게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한 말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남을 먼저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저 악한 사람들이 말한 악한 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악한 말들과 거짓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고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당하고만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억울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본 이후에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들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거나 그들에게 벌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기분 나빠서 매일 분노하신다라면 하나님 심리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세등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불화살을 이미 당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화살을 당기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그때를 잠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긴장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거나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모함하는 자들의 그 악한 말, 나를 향한 그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 그들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의 그 악한 말들, 그들이 뱉어낸 나를 향한 그 비방하는 말들이 오롯이 부메랑처럼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업자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굳이 내 입을 더럽혀가면서 내 손에 흙탕물을 묻혀가면서 변명하고 다툴 필요가 없군요. 내가 내 손으로 억울함을 갚으려 하지 않아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저들의 판 함정에 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구시의
비방과 악한 말에도 자신의 손에 복수의 칼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내 이 부글부글 끓는 속을 부여잡고 평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한 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제 손으로 복수하지도 않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비록 아직 내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원수들의 말은 여전히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고 불화살을 당기고 계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함과 비방이라고 하는 악한 말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변명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고 또 매일 분노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마지막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7편이 1절, 2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대적들이 사자같이 다윗 자신의 영혼을 찢을까 봐 두려워하며 탄식했던 그 말로 시작한 이 시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갈 무렵 다윗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자신을 비방했던 원수를 향한 복수의 말이 아니라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모함과 비방을 받으셨던 분이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조롱과 거짓 고소 속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세상 법정 앞에서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 하시거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의 표현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의 밤을 부활의 영광과 찬양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악한 말이나 오해로 인해서 답답함이나 억울함, 슬픔, 분노 같은 감정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모든 감정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토해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결백함을 변명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가지고 똑같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대신하여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계시는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모든 웅덩이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그 억울한 눈물의 밤을 마침내 찬양과 감사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